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새벽 단잠을 깨우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꼴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서물러의 권속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7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세족식이 주는 교훈이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뿐이라면 세족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13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족의 목적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죄 씻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나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벤트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자기 스스로를 상관 있게 하시려는 사랑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마땅히 선생에게, 너희가 내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선생 혹은 주로 부르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행동대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태도나 심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믿고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16절, 17절에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 1절에서 나타나신 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행하시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이 시작 도입부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즉 예수님께서는 늘 행함이 먼저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혹은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인 대로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권위로서 가르침으로써 전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몸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본 대로, 받은 대로 똑같이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그렇게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주님을 본 대로, 주님께 받은 대로 행하시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의연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길,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다가 택함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지막 인도를 거절했고 예수님의 깨우쳐 주심을 끝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 스스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그룹 안에 있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 누구도 잃어버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택함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종으로 또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멍에를 매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받은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언뜻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고 각자의 처소로 보내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를 종으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직접 보여주심으로 교훈하시며 주님 걸어가신 길로 오라 명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고 늘 주의 은혜를 잊사오나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제자의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